감당 모르겠어요. 너무 과분한 것 같고 죄송하고 감사하는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랬었어요. 요셉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는요, 뭐 모든 것이 다 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받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힘든 시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힘든 시기냐?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럼 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가진 자는 뭐요? 창조하는 그 창조자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말씀을 받았으면 뭐예요?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 묻어놓은 놈은 혼났지만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 말의 힘이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 없는 힘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 안에 창조됐을 때 그 창조됐다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 큰 힘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감옥이라는 거죠. 근데 감옥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저희 부부를 보게 되면 어쩌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생각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자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저도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어딜 가더라도 뭐라 그래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바깥으로 보게 되면 보여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길고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것이요, 같이 협력하고 이 강단에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다는 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시키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뭐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금요 예배도 시작할 때도 저에게 하려 하신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봅니다. 그것이 또 제가 어제 너무 뜻밖의 일이 생겨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새로운 저는 창조를 했던 거죠.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 건져준 사람이 없었어요. 힘드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 전에 돈이 있을 때, 술 친구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서 같이 뭐 가리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고륙 친척들마저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졌는데 나의 자그마한 신음소리, 하나님은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에 이제 감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환경,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요셉도 자기와 의지에 상관없이, 죄 없이 거기 감옥에 된 것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시간 속에 또 갇히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간수, 옛 성경에는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간수를 은혜를 주게 됐다는 거죠. 어저께 그거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되게 위로함을 받은 거죠. 이게 저도 이렇게 찹쌀밖을 보면서 어떤 풍경도 풍경이지만 야, 내가 이 풍경을 느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주었는데 내 마음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그래서 세상 사람 그 시신을 세상 사람 세 사람에게 맡기라 그랬듯이 아, 그런 위로를 받고 나니까 뭔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또 두 분이 저보다 은혜가 더 많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을 많이 사역들을 하셔서 그 아픔을 저에게 보듬어 줬을 때 지금 요셉도 이 감옥에서 자기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인 거예요? 간수를 은혜를 줬다 했거든요.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그를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주고 회복시켜 준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옥이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렇게 축복을 주고 그렇게 주었는데 모르다는 거죠. 오늘도 아내랑 오면서 한동안 우리가 좀 웃음이 좀 사라졌었어요. 근데 아내가 오늘 이제 그 뭐 알바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거를 신청하고 오면서 밝아졌어요. 저도 이제 노예 가서 그거를 노예를 인도하고 와서 아내를 만나 되게 밝더라고요. 우리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딴 데 세지를 못해요. 손을 흔들면 창피스러운지도 모르고 손을 흔들고 둘이 뭐 전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회복이 됐던 거죠. 어저께 그냥 그 멀죠. 그 먼 거리를 가는 거, 시간과 차비와 돈과 그 연료비까지 감수해가면서 한 영혼을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어저께는 그게 잘못났지만 오늘 그걸 보니까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내 감옥에 갇혀있던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을 했던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증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변한 것만큼도 마음을 또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웃어줬을 때 참 행복함을 느껴요. 그것이 또 보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그 춘천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묘한 게 이렇게 돋아나는 듯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통해서 이 간수가 그러니까 깜빵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가 뭐 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회복이 된 것을 진짜 예수라고 모르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 보게 되면 내 안에서 이 간수에게 또 내 안에 어떤 그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죠. 같이. 이 국률함도 같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저도 말을 했고 수없이 들었던 말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또 퇴장하면서 또 터졌던 것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거를 썼던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진짜 나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넘어짐으로 해서 믿음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송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웃고 희열을 느끼면서 그것들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이 저번에 한번 어디죠? 저기 제부도 가서 제부도인가요? 거기 가서 한번 또 우리 딸하고 위로를 받고 아직도 내 자녀가 장애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있거든요. 세상 눈이 좀 따가운 것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저희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내 딸 장애가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진짜 장애 가족이 아닌 이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애자끼리 만난다는 건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 아니까. 서로 얼굴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어느 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공원에 가서 그 아이랑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이제 실수라든가 뭐 이렇게 해요. 실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아이는 누구나 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툭툭 쳐요. 그리고 손을 막 흔들고 미소 줘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뭐 이상한 그런 뭐 꽃꽂이 여자야?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빛까지 보슬보슬 오면 야 저게 웰컴 투 코리아에 있는 그 영화에 나왔던 그 꽃꽂이 여자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도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저도 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일 때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공감하지 않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부도 가서 우리 아이랑 같이 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뭉클한 거. 그동안에 내가 송출을 뭘 바라서가 아니라 저희는 부부가 그래요. 나 살려고 간 거지 누구를 하셔 간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보상이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보상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위로와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계를 인해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위로함이 또 하나님이 용기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채찍과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게 믿어지지 않게 되면 감옥에 갇혀서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좋을 때는 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뭐 돈 풀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예요? 돈 가지고 인심 쓰면요. 별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그러나 돈이 안 나가게 되면 물질 만능 시대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보면요. 앞으로 그런 환난, 이제 빛은 빛끼리 모이게 되고 어두움은 어두움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시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는 맨날 찌꺼기만 만나는 것 같아. 왜? 아파트 값도 떨어질 때 그렇게 했죠. 모든 게 망할 때 그렇게 됐죠. 근데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이 은혜를 교회 뭔가가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뭘 하고 싶은데 나도 찌꺼지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 않나. 그래서 웃으면서 그게 이삭이야. 룻게에 나오는 그 알곡들이야. 그런 걸 줬을 때 그게 알곡이었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여기 와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이걸로 뭐 이렇게 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명예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이거를 못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해요. 신우한테 이것 좀 하고 자기 친동생도 잘 살거든요. 가만히 앉았는데도 10억 생기고 그래요. 근데 가서 쎄쎄 이거 되는데 우리 아내는 그걸 못해요. 쎄쎄를 못해요. 네. 그 이재명은 잘하던데 이거를 못해. 이거를 쎄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기뻐 보신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간수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하나님께 함께 하는 자는 다르다는 거죠. 그 간수 제1인자 간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가 삶에서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만사가 다 귀찮고 하기 싫게 되는 거죠. 그냥 일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을 하고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 그랬는데 그게 내 이 속에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영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영의 세계도 지치면요 신앙에도 재미가 없어요. 저희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래도 뭐이 좋은지 둘이 그냥 시끌시끌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강 사람들이 지금 퇴근 시간에 많을 텐데 아니 없을 거야. 다들 이게 퇴근이니까 집으로 가니까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나보고 싶어지면서 사람이 없다며. 나도 이 시간에 안 해봤지.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어디에서요? 저기 능곡에서 종합터미널까지 그 종합운동장까지는 그도 앉아서 왔어요. 떨어져 앉아서 오더라도. 그러면서 싱글벙글 왜요? 어저께 에너지를 받았고 진짜 에너지를 받았고 또 여기 오니까 또 이 영의 회복이 되니까 기쁨으로 온 거죠. 그때는 우리 또 이영희 목사님이 또 까무러치게 좀 하니까 야 이게 또 더 좋잖아요. 나를 반겨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게 저는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도 모든 것을 맡겼다. 간수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삶이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돼주고 그러면 맡기지 않겠냐는 거죠. 언제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것도 맡기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삶 속으로 가서 또 이렇게 나누어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도 우리 고은도 목사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천국 가서 계시는 그 강기동 목사님이 계셔요. 침례교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송주교회 고은도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다 그랬더니 고은도 목사님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장로교에서 잘 몰랐는데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만나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된 거죠. 근데 어저께 그분한테서 뭐 이렇게 힘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맨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저한테는 장인이 꼴이 되는데 근데 시안에 족보가 우리 목사님 나보고 또 아들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는 뭘 느끼냐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뭐 억대 할아버지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저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힘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하나님께 함께 하니까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맡겼냐는 거죠. 그냥 맡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의 행실이라 해야 되나? 그 목사님의 행실이라 그래야 되나? 목사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저가 봤기 때문에. 어저께 그도 뭐 그냥 감기하셔야 되게 돌아서 갔잖아요. 빙빙 돌아서 가면서 차참막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삶에 너무 쫓기면 세상을 볼 시간이 잘 없어요. 성축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듣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계산을 하셨잖아요. 두 분이 계산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가지고 계산할 쯤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신발끈을 묶는다든가 또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30분 있다가 안 나오고 그러면 아니 분명히 오라 해가지고 강권을 오라 해가지고 김발장 순정하고 갔는데 아니 계산할 때 되면 사람이 안 보이고 아니 보니 신발끈도 그 끈이 없는데 통구도인데 뭐 신발끈 끈다고 뭐 딱 고르면 그거 제가 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잖아요. 그걸 또 반복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무엇을 받냐는 거죠. 그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 순수한 모습을 저가 봤고 정말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기에 또 어저께 뭐 또 그 시간에 있으면
성경 보고 서로 뭐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영희 목사님이 가끔 힐링하는 거 톤 도움이 된다. 근데 특별하지 않으니까 나가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 목사님이라 이렇게 부르면 특별한 날 아니면 변명하는 것도 어정쩡하게 변명을 해요. 글쎄요, 뭐 이렇게 하고 자석 끌리지 끌려가요. 근데 신발끈이나 맨날 뭐 계산할 때 되고 신발끈 먹는다고 신발끈도 없는데 그러면 안 쫓아가고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맡길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뭐예요? 내 안의 심령이 좀 변해야 되겠다. 어저께 그 수많은 말씀들이 확 이렇게 뭐 한 번에 와 닿는다 그래야 돼.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죠. 어저께 새로 이렇게 좀 리셋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받아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노예 가면 맨날 싸우잖아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제가 했어요. 자천에서. 그리고 좀 어른 저보다 진경 총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심한 말이라면 심한 말을 좀 한 거예요. 약간 돌려가게 해가지고.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그 컬럼에도 그걸 썼어요. 저 항식하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 컬럼을 항식 썼는데 컬럼을 써서 갔어요. 어른은 어른답게 젊은이는 어른을 따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노예 이제 좀 예배드리고 원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산적한 것이 좀 있었어요. 싸우지 말고 우리 잘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오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협기 부르고 이제 다음 주에 할 말씀은 본문은 받아놨는데 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동이 돼서 여기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진짜 신실한 사람을 붙여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셨어 그랬어요. 지면. 그러니까 이 에리치라 그러죠. 내 마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를 보내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새롭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 이 잘못된 거 리셋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 그럼 우리 또 가게 된다는 거죠. 어제 너무 귀한 시간을 내가 할애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사랑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했지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 아내가 그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창피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신실한 분이 참공감 같은 분이 계신다는 거에서 나는 이게 또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좀 나도 돈 좀 뿌리고 하게 되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를 또 아껴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리운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계셔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긍휼함이 좀 있어야 되고 상대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을 죽여 살려 저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망하고 난 불에서 확 눌러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에 갇혀있는 게 되는 거죠. 진짜 마음 편안하게 용서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된다는 그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용서치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보니까 나를 이렇게 좀 아프게 하고
지금도 내 속에 아직도 습히 그 뽑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전한 마음을 먼저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붙이시고 바뀌신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우리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서로가 믿고 하게 되면요, 간섭 안 하잖아요. 저도 오늘 현관에 저기 들어오면서 비밀번호 띠리리리리리리게요. 다른 분이 몇 명이나 알겠어요. 만약에 저가 행실이 안 좋고 그러면요, 저거로 벌써 바꿔놨을 거예요. 아무리 띠리리리 눌러도, 아무리 띠리리리 그러고 3번인가 누르면요,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허거치고 도망가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믿으니까, 언제든지 믿어주니까, 문도항시 번호도 송주 있을 때 띠리리리 그 번호를, 여기서 띠리리 그 번호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있으면 뭐예요? 이 생각 속에 말씀이 있으면, 이 내 생명 속에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을 당해보게 되면 말씀은 다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놓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로 만든 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간수장이 있게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간수장을 맡겼고, 간수장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되면 서로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간수장도 보게 되면 어떤 그런 선한 성품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셉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간수가 요셉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감옥이 우리 이런 감옥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 지하에 빛 없는 그곳에 갔다가 가둬놓고 그런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너무 억울하게 갇혔던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환경에 잘 맞춰서 살아야 됐다 그래야 되나?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감옥에서 모범생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떨 땐 오바도 하잖아요. 개똥이가 춤을 췄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개똥이 춤을 췄는데 아멘 그러고 쓸데없는 말을 어떻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건지 그냥 손톱이나 같이 만졌대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시선에서 옮겨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요, 거기 보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어떨 땐 여기에서 저 사람은 선포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져갈 것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참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렇게 몇 분은 아이고 아멘 그러고 적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눈 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영감이 없으나 그래도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저 눈을 마주치고 아멘 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한테 메시지가 가게 되고 더 힘있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말들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신뢰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택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책임자는, 이 책임자는 뭐예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여기 통하고 계시지만 어머님도 그 책임감이 철저해요. 공짜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남 주는 것도 잘 주시기도 해요. 자기 맡은 것을 책임감 있게 해요. 우리 딸도 아주 책임감 하나는 아주 철저해요. 시간 관리, 물질 관리도 철저히 해요. 저도 옛날에 결혼해가지고요, 아내를 이렇게 자루 재듯 살았었어요. 틀리면 딱 재고 1cm만에 딱 잘라버려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숨 막혔다 그래야 되나? 난 그걸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보니까 나는 허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순둥이에요. 그냥 들이받으면 되는데 들이받지도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저를 또 다시 이렇게 또 세워준 것 같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한테 또 맡겨지는 직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 그를 해달라고.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맡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 한 영혼, 진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돌아오는 것, 그냥 제적수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실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신실되게. 많은 분들이 신실되게 열심히 삽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고은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기에 하나님 받은 은혜와 그래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올라서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증거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그 하나님의 만드신 것, 섬김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쉽게 한다고 해서 어서 꺼적꺼적대서 한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강단에 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거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무한데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뭘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 요셉의 뜻이, 이 요셉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행했던 거죠. 베드로가 깊은 물에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말씀에 그 듣고 행동했다는 거죠. 오늘 고은노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왜 나라고 여기서 첫 시간을 그렇게 안 하고 싶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 말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잠깐이라도 고민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난 내가부터 할 것 같아. 예. 왜 내가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저는 싸가지 없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하고 있잖아요. 예. 왜? 어저께 너무 저는 은혜를 받았고 감사했게 아니면 저가 내가 준비나 됐으면 안 해요. 그냥 첫 시간 욕심내셨으면 저는 안 해요 했을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말씀 하나님께 받은 거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거예요. 되게 의뢰인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 순종한 게 나도 순종한 거예요. 아멘. 저도 칭찬 받아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더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더했다는 거죠. 어느 쪽에서요? 하나님 쪽에서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더하고 은혜도 더하고 그리고 용서도 더하고 기쁨도 더하고 이런 삶. 이 충만함을 가졌을 때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의 가서 싸우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 내 안에서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성전에서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 교제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닭갈비를 뜯고 먹으면서 또 목사님의 그 묵직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더하고 더해서 정말 물질하고 조금 전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물질 생각하고 아마 인간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는 개뿔이다 없어요. 쌍방울밖에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줄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목사님의 하나님의 그 순종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디 가서 특별하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어요. 정말 위로를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 어디 가서 우리 힘든 얘기를 쉽게 들어대지도 않았었고 그냥 밝게 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밝게 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아니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한번 와서 식사 하나 하자고 그냥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미소 짓고 웃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신음소리 할 때 어깨 한번 토닥대주면 되는데 그게 없더라. 근데 요번에 그것을 보상을 받은 거에서 너무 감사하죠. 물질 드리고 기름값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받았고 또 목사님의 그런 어떤 섬김에서 또 저는 학습되어지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려면 내 고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학습된 것을 또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었죠. 이건 번성하다, 진행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어제 저희 부부 너무 부족하죠. 너무 연약하고 그러나 이게 쎄쎄를 못해요. 쎄쎄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묵히 가려고 하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서 감사하고 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이렇게 오면서 개비 새끼들 모양 그냥 활활활 다녀요. 아주 이렇게 위에서 약간 떠나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가 이 개미들 이렇게 보면요, 이게 도달하면 무슨 거라 그러죠 이게? 이게 도달하면 예, 그 무슨 그 증세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가벼워 보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있는데 걔는 확 보면 개미 확 비벼요. 이 새끼 왜 생명을 이렇게 죽이냐면 징그러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약간 떠서 보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지하철 내리고 퍽 타고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얼마나 더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는데 이 반 중에서 물론 그 중에서 택함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택함 받아서 이 광명 열린 기도원에 간다니까. 열린 아니고요. 은혜로 기도원이라고. 예, 은혜로 기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내도 그냥 신나가지고 어깨 만지고 요 근래에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밝아진 것 같아요. 저희 광명 은혜로 교회 오면서 광명 은혜로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시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족하지만 저를 이끌어주시고 감사하고 또 저희도 지금 닿는 대로 협력해 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